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오랜만에 뵙고 또 이 자리에 처음 서게 돼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어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올 생각에 또 만날 생각이 좀 설레기도 하고요. 또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밤에 2번을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제가 일어났는데 5시 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너무 놀래서 깨가지고 이 꿈이었구나라고 생각했고 또 잠에 들었는데 2번째 꿈은 이제 목사님이 좀 전처럼 저를 소개하시는 중에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까 설교 원고를 안 뽑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잠에서 깨서 이제 오늘은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설교 준비를 하고 마무리했는데 우리 이런 저의 걱정과 염려를 아셨는지 우리 신은영 사모님께서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객동에서 오시는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를 한다더라. 이제 고속도로에. 그러니까 IC로 오지 말고 이제 그냥 일반 도로로 오면은 좀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40분에 출발했어요. 4시 40분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문학 IC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타고서 알았습니다.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완전 진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조금 많이 빠져가지고 시간 안에 올 수 있었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까 딱 들어오면서 공간은 좀 낯선데 음악은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트는 음악은 변하지 않는. 그게 약간 모국어 같이 된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래서 새벽에 그 음악을 듣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은.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된다 하셔가지고 중간에 한번 바꿨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한 1년 정도 됐죠. 우리 소풍교회도 많이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저희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그간에 또 함께하지 않았던 분들이 또 새로 헌신하고 또 사역하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어쨌든 작년에 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처음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작년에 이제 처음 했었던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하느라 1박 2일을 했는데 짧게 수련회 같지도 않은 수련회인데 하느라 정말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하겠다 싶어서 경연으로 하자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즐겁게 또 잘 마무리했고요. 또 제 인생 처음으로 또 유아 세례를 줘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저 스스로 좀 이렇게 좀 울컥했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교회 안에 정착한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사진은 우리 주일학교가 아시다시피 이제 소풍교회로 다 대거 이동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분립하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다 합쳐서 8명 그리고 중고등부 합쳐서 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보내주셔서 지금은 이제 유초등부 15명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저희는 청소년부라 부르는데 청소년부 7명 이렇게 또 예배를 자체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기한 거는 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후에는 다 이쪽으로 다 소식이 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뿌락치들이 있다 생각하면서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소통하면서 또 서로의 소식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담임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뻔했는데 네, 담임 목회하면서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요. 또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많이 피곤한 일들을 10년 이상 수십 년 동안 하고 계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하더라고요. 1년이 한 4,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 체감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새벽기도 많이 졸리실 텐데 우리 졸음을 좀 깨고자 우리 돈 이야기 좀부터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재벌 순위를 혹시 아시나요? 네, 5위부터 1위까지 혹시 누가 들어갈 것 같은 대충 이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5위부터 보면요, 우리 김범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이제 5위이래요. 이제 돈이 한 6조 정도가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위가 뭐 권혁빈이라고 하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3위가 셀트리온 회장인 서정진 회장님이고, 그리고 2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고요. 그리고 1위가 김병주라고 하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분이래요. 그래서 돈이 13조 정도가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자 순위가 이제 5위부터 있는데 매년 이렇게 그 100대 부자 순위를 아마 통계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100대 부자 순위를 내면서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 부자였던 분과 지금의 부자 순위의 차이가 뭐냐면 상속형 부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나 이런 바이오 계열을 창업해가지고 회사를 키워낸 그런 기업들의 또 그런 총수들이 부자의 이 순위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속형 부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IT형 부자들, 이제 자수성가형 부자들도 많아서 거의 절반, 50대 50 정도가 되어졌다고 해요. 왜 이렇게 우리 자수성가형 이 부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상속형 이 부자들보다는 스스로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평범한 우리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우리가 훨씬 더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는 뭔가 서사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누구도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성공을 이뤘던 그 부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금수저나 다이어수저 같은 이야기들보다는 이런 자수성가형 이야기들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성경도 사실 글이기 때문에 어떤 서사를 가지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수성가형 재벌의 성공 이야기처럼 무언가 이 글의 구성이나 이 복음서의 성경에 기록된 글들이 좀 그런 임팩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칠병이어라고 하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해요.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단순 비교해 본다면 오병이어가 좀 더 임팩트가 있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칠병이어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사건일까요? 오병이어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었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떡 7개면 몇천 명이 먹어야 돼요? 7,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칠병이어는 4,000명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이미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기적을 한 번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거의 복제 수준의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8장에 소개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서사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좀 임팩트를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칠병이어가 원래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오병이어가 등장해야지 앞에 거보다 뒤에 게 훨씬 더 큰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두 가지를 똑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다 기록하지 말고 둘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한 가지 사건만 사실 기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병이어를 앞에다 기록을 해놓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칠병이어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게 좀 의문이 들었던 거죠. 왜 굳이 마가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여기 얼마 차이 나지 않은 본문 안에서 기록하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면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허다한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숫자에 관심이 없으셨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일 동안 먹을 것도 먹지 못한 채 다시 먼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 궁금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큰 규모이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지만 예수님의 눈을 사로잡은 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허기진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는 한 끼도 굶는 게 어렵지만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이제 허기진, 그리고 다시 3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하는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야, 떡 몇 개 있어, 가져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미 배부르게 하신 일들을 제자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주님, 신에게는 아직 7덩이의 빵이 있사옵니다. 축사하시고 이들을 마음껏 배불리 먹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그 얼마 지나지 않았었던 그 오병이어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예수님께 되묻냐면 4절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참 답답한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믿음의 반응을 요청하실 때 제대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누구와 같기 때문일까요? 우리들과 같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숱한 기적들을,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듣고 함께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받아서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수많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했었던 경험들을 하고 보고 들은 목격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묻는 이 질문에 아주 멍청하게 어디서 이 사람들로 떡을 얻어서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되묻는 것이죠. 즉,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떡 5개로 먹인 일만 신기했을 뿐이고 그 신기한 기적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들은 광풍도 지나왔고 잠잠하게 지나왔고 수많은 병자를 고친 그 장면을 보고 듣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제자들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게 되는 곳곳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들과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얼마나 극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느냐가 아닙니다. 신비하고 극적이면 극적일수록 휘발성이 강해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해 주십사라고 얘기했었던,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지나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듯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어디서 우리가 또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얼마나 신비한 경험을 하고 얼마나 자극적인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꾸준한 자극이 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적용해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치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아시겠죠. 벼락치기로 친 시험은 잘 볼 수는 있어도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그때 공부했던 건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한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들의 그 지루하지만 그 평범한 말씀에 묻힌 삶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극적인 일들이 아니라 말씀과 같은 꾸준한 자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는 지금 올해부터 이제 말씀 묵상을, 전교인 말씀 묵상을 합시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저 양반이 왜 분립을 하더니 왜 갑자기 노인네들을 데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저를 미워하셨다고 하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래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얼마나 하실까 사실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지난 2월 달에는 이제 1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을 한 번도 빼먹지 않으시는 분에게는 외식 상품권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약 70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완료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170명에서 180명 정도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하신 거죠. 지금은 이제 3월 달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러니까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시간이고 교육하거나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기에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말씀을 먹고 해석하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전교회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잘 따라오셔서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열심히 묵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노트를 또 따로 사셔서 묵상 노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큐티책에다가 직접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또 식당에 이제 한 번씩 가서 방문을 하면 그 한 식당 한쪽 구석에 이렇게 그 식당이 워낙 습하고 하다 보니까 이 큐티책이 물기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진 큐티책을 저한테 내밀어 보이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별 다른 건 없지만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지만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벙쪄 있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냐라고 물으십니다. 하필이면 7개가 있습니다. 우리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숫자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완전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숫자인 12개와 비교한다면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이방인의 숫자에 가깝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살지만 그들의 족속들의 대표성을 가진 7 족속들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이방인을 뜻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유대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라면 칠병이어는 이방인의 땅에서 일으킨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더 극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칠병이어를 굳이 이 복제 사건과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록했던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왕을 넘어서 온 열방과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는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극심한 박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보통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쓰였다고 보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구성원들이 이방인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 전부 다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증언했었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한 명씩 순교당하고 있는 교회의 위기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마가가 급하게 복음서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것들을 종합하여서 쓴 게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보기에는 그들의 당장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가 왕이었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눈앞에 있는 로마 황제만큼 권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로마의 통치 가운데, 특히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이들의 교회 가운데 위기 속에 있는,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이들에게 마가복음은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 눈앞에 있는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왕과 같을지 모르겠지만 진실한 실제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사건이 칠병이어입니다. 더불어 이 칠병이어는 칠병이어 자체로만 보면 안 됩니다. 칠병이어 이야기는 사실 이 칠병이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장 24절부터 시작되는 바로 앞에 칠병이어 앞에 본문에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두로 땅에 가셨을 때 이 수르보니게 출신의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네, 예수님 너무 독하죠. 너희들은 개고 이방인은 개고 유대인은 자녀이니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지금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이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딸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거절하십니다. 너는 개고 이들은 제 자녀이니 내가 개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이 피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자는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지언정 자녀들에게 줄 때에 그때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베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주님께서는 부스러기 정도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개 키우시는 분들 알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식탁에서 술 한잔 먹으면 강아지가 가만히 안 있죠. 식탁에 와가지고 막 자기도 먹을 거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먹을 것을 떼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자녀들이 먹는 식사 중에 가족 식사 중에 이 개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에게 아닙니다. 당신은 온 세상의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요. 이 여인의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보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한 이방인을 또 고쳐주십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대인에게만 내가 보냄받았고 유대인에게 먼저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모든 이방 땅에 돌아다니시면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10개의 도시 이상을 다니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 이 데가볼리 어느 한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이방인 무리에게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떡을 이제는 이방인에게 입에 물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인 것이죠.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먹였던 떡을 이제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떡을 온전하게 이방인에게 먹이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방인을 무엇 취급하지 않으시고 무엇 삼으셨다는 이야기일까요? 더 이상 개 취급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신다는 소식입니다. 특별히 그 떡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7개의 떡을 이 이방인들에게 먹이시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개 취급하지 않고 너희들을 내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확증하는 절정의 사건이 바로 이 칠병이어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와 같던 이방인들을 자녀 삼으신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오히려 자녀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 떡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떡이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방인들, 개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떡을 너무나 환영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옆에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졸졸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어리석음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보다 훨씬 더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믿음의 고백을 보여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주던 떡을 개취급받던 이방인들에게 줌으로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방인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칠병이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감사한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녀들이 먹다 남는다면, 자녀들이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감지덕지한 개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혹시나 부스러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어야 했던 개와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먹는 온전한 떡을 우리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배고파서 기진맥진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떡을 내어주셨습니다. 7개의 떡으로 4,000명의 이방인을 배불리 먹이시며 그들을 자녀 삼으신 것은 개와 같던 우리들에게 주신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저히 3일을 굶은 이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굶긴 채로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낱 개새끼라며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칠병이어를 베풀기 전부터 이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들의 배고픈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내어주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떡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부스러기가 될지언정 우리들에게 떡의 권한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먹어야만 하는 떡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당신의 육체를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면서 이제는 개와 같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떡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베푼, 개와 같은 우리들에게 베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개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에서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부스러기 정도 먹어도 감지덕지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온전한 떡으로 당신을 내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기에 로마 황제와 같이 강력해 보이는 이 세속의 가치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그것을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주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이 떡이 되신 당신을 먹고 마시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와 같던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 당신의 떡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자격을 얻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것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